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선언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기도하며 복된 하루 시작해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또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우리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 잘 그리고 넉넉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른비 늦은비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오늘 하루 전능하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 또 싸워야 할 선한 싸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결국 베풀어 주셨는지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거룩한 부자로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유튜브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선배 목사님의 이제 섬기는 그 교회 여집사님인데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져가지고 아기를 이제 뭐 갖고 있는 거죠.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출산 때까지 산모나 아기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뭐 막달에 그것도 이제 뭐 다음 주면 이제 아기를 낳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해달라는데 기도의 제목이 꼭 아기를 월요일 날 출산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마음속으로 좀 염려가 됐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 아기 안 나오고 뭐 수요일이나 뭐 딴 날 나오면 뭐 영력 없는 목사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왜 도대체 일주일 동안에 꼭 월요일 날 낳기를 이 집사님은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물었답니다. 집사님 왜 꼭 월요일 날 아기가 나오기를 원하시나요? 이 집사님 대답하기를 월요일 날 아기가 나와야 화요일부터 이렇게 일주일을 좀 쉬고 나서 주일 날 예배에 꼭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월요일 날 꼭 아기가 나오기를 원하는구나. 큰절히 정말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도 양단 딱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디아포라 이 여집사님의 하나의 예인 것이죠. 출산을 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언제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산모가 몸조리 푹 한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이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되지요. 그러나 이 여집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내가 월요일 날 아기를 낳고 한 주간을 정말 그래도 몸조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다음에 꼭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하고 싶다. 이게 아디아포라 이 여집사님의 그러한 마음의 결단인 것이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푹 쉬고 몇 주 동안 쉬고 나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가? 또 그것도 아니지요.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기 데리고 나와서 또 예배드려도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지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이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 간에 있었던 아디아포라 논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계속하는가.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그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정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불만과 갈등이 폭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힘이 생기면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의 힘과 결정과 논리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면서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늘 있고 불만이 늘 생기고 그리고는 만족이 없는 계속 그 반복의 연속,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모든 걸 먹을 수도 있고 어느 한 날을 하여튼 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충분한 자유를 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 즉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수준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나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좀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늘 생각해 주는 것, 이게 배려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덕스러운 모습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 한 개인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도리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이제 이 아디아포라 논쟁에 대해서 성도가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또 절대로 따라야만 하는 한 예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할 수 있었죠. 그러나 늘 기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최후에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꺾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는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에 맞춰 나의 자유를 꺾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셨지요. 그것을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즉 성경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 역시도 그분의 모본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을 하면서 약한 자를 위해 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집어삼킵니다. 약한 자는 약하니까 그렇게 따르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분열이 일어나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목적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성도의 교회의 특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7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뤘던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아디아포라 논쟁의 최종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유를 내가 그냥 누릴 수 있으니까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스스로 제한하고 덕 세우는 것을 힘쓰는 것, 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래야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에고가 끈질기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뽑아낼 수 없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에고, 자아입니다. 이건 단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리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 없이 단지 우리가 성경 지식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에고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아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늘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점점 나를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자아와 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거룩한 포기.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양아들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양아들 삼아가지고 어디 네 놈이 평생 내 옆에서 내 얼굴 보면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거 네가 양심의 가책을 평생 누려봐라. 여러분, 이러면서 양아들 삼았겠습니까? 아니면 외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런 일 당해가지고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인들에게 쇼업 보여주려고 그렇게 양아들 삼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육체의 본성, 아픔, 괴로움, 슬픔,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극복하고 꺾으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6장 3절처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9월부터 말해 캠페인
말씀만이 삶의 해답이다. 말해 캠페인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겁니다. 개인별로도 하고 교구별로도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이 기도 캠페인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매일 지금과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이면 금요 활력 철야 기도회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 11시에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그 저녁 9시에는 또 가족 아이들도 함께 하면 좋아요.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가정 예배 겸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기 이름 써놓을 수 있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같이 이렇게 계산해 나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블루,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이 우울한 코로나 블루에 다들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 모든 게 그냥 꽉 짜여가지고 이 안에서 정말 답답함과 우울함 속에 가면 갈수록 암담해지는 마음들. 그러나 원래 힘든 인생,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냥 블루, 우울함이 생겨버린 이 상황을 뚫고 나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얼마든지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이지요. 자,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려요. 가끔 사도 바울 쭉 이거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내가 너에게 땅 준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만민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믿어서 구원받는 이신득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약속 주셨듯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울은 13절까지 계속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나는 너와 달라, 우리는 안 맞아,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달라, 너도 나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해. 이 다양함으로 멋진 교회를 우리는 이룰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넉넉한 모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도 그렇죠. 그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다 성격 다르고 모습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서로 다름도 있지만 하나 되는 모습,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의 현장이 그런 우리로 인해서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오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품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약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기에 다양하고 그 다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며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역시 하나됨으로 우리 일터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약점을 담당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 하루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며 우리들 순종과 감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넉넉하게 이 하루를 또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갈등과 충돌과 분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면서 이 무너져 있는 성을 잘 우리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비핵화,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각 가정에서도 한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